오늘은 본문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통과해야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신앙의 위기를 잘못 관리해서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가?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사업이 도산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탈선했을 때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이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언제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가? 오늘 주보 순서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 메인 아이디어가 세 개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가 언제냐는 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 그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원망한다는 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것이고 대단히 반항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든다면 저들은 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도 만난 이 홍해의 난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고 저들은 그걸 수집에다가 양식을 삼았단 말이에요. 감격해 하면서.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광야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로정, 이 출애굽 로정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막, 광야 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일쑤란 말. 오늘 우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원망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 도대체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NIV 번역에 보니까 their hardship, 즉 그들의 고난 때문에, 즉 광야 생활의 노정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만을 상상했지 이 과거의 엄청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과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고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이지만 이 땅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 몫의 태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이 세상의 로정 가운데 우리 몫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고난을 잘 감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는데 원망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 40년 동안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광야, 즉 사막의 이 코스를 밟게 한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언약 백성으로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주자주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요새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가 원불교 신자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벌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불신앙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한 예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지만 시간 관계상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건가? 사실은 원망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겨나간 그들의 원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하면 우리 사람처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도 다 들으시고 보시지만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우리 옛날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 말이 있는데 낮이든 밤이든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한 태도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니까. 겉으로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이지만 사랑의 징계를 내는데 이 소위 진 것을 불로
살르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1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수많은 이 텐트를 쳐진 이스라엘 진의 끝을 살른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진영 중간에 불을 놨다라면 그 피해가 심각할 건데 진영의 끝만 살린 거예요. 백성이 자신들이 원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줄 알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울부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펴보시고 친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살피시느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원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원망할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성도들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 우상은 그 이용이 대단할지라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또한 원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성도의 신앙의 위기의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러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저분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하나님의 위기의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점검하고 동조하면 안 돼. 원망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원망은 전염됩니다. 시작. 원망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옆에 사람도 원망한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대표적인 인물 둘을 꼽으라면 이 욥과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욥이야말로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 아니요. 그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들려서 너무 견딜 수 없어 기아장으로 긁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어도 그는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그는 정말 머피의 법칙과 같아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해놨단 말. 후에 그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보복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망을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참된 신앙자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가 범사에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우리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본전은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흙덩어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두 번째는 죄덩어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맨 몸덩어리. 첫째는 우리가 흙덩어리고,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세 번째는 맨 몸덩어리란 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을 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흙으로 육체가 돌아가지만 장차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갈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됐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신앙의 위기는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입니다. 4절로 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 오늘 본문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그랬는데요.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구경꾼, 오합지졸, 어중이 뚜중이,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중단 혼합된 잡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장자 재앙 가운데서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을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으면서도 이스라엘 진중에 끼어서 지금 광야 노정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출애굽기는 민수기 앞으로 오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의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했는데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의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참여한 그런 혼합 종족들인데 이들이 왜 이스라엘의 행렬에 따라왔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생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마지막 장자 재앙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정말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고. 큰 교회는. 왜냐하면 고객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 가면. 또 자신의 명예 영광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적당한 교양과 종교에 대한 탐닉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 있지요. 그래 신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성숙한 신자와 그 다음에는 미숙한 신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자는 좀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Spiritual Christian,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면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Carnal Christian, 육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고 믿는 사람은 신자인데 소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에 속한 신자가 있고 육에 속한 신자가 있는데 영에 속한 신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에 속한 신자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진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따라온 이 혼합된 중단위 잡족들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한 자인데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이들은 몸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중단 혼합 잡족들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은 좋을 듯하고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교양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씀이니까 그저 1시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가서 종교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신자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땅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자기가 전부인 인생 이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연약해서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신자란 말, 믿는 사람이란.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중단 혼합 잡족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저 애굽 이집트에서 누리던 그 향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수박과 멜론, 그 다음에는 생선과 파와 부추와 마늘, 아마 광야에는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고난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루한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자가 불신자의 영향력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거기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 술꾼과 같이 친구 삼으면 자신도 모르게 술꾼이 되기 쉽습니다. 끼게 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100%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런 자리에 빠기 쉽단 말이에요. 약물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하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타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이클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그 다음에는 휘트니 휴스턴 같은 대단한 유명 인사들이 다 약물 과다 복용이 그의 죽은 원인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팝의 디바 휴스턴 휘트니는 나이 48살에 죽었는데 어려서 주일학교에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수로 영화배우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올라가자 가정도 깨지고 약물의 유혹을 받아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경건한 성도, 신령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더 건전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길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를 주고 선도해 나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면 무슨 그게 소금이고 무슨 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오히려 어두움을 들이우는 사람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마디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상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걸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에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예,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니까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아가지 말라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풍속과 규례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섞여 사는 무리를 탐욕을 본받아 나갈 때가 신앙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이제 경건한 성도들과 늘 교제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선한 행실이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즉 믿는 자들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에 이 염도는 뭐 2, 3%만 있어도 이 짠물에 이 염도를 맞춘다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한 나라에 2, 3%만 있으면 그 나라가 정말 부패하는데 중대한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섞여 사는 무리에 탐욕을 본받고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주일날은 그런데 교회는 나가.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도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의 위기는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로 25절 읽으십시오.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가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곡식을 주셨고 사람이 천사들의 빵을 먹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음식을 보내어 배부르게 하셨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산물, 이 생명의 양식되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줘 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수거에다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냄비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남정네만 20세 이상 남정네만 60만이니까 60만 3,550명. 거기다가 여성 동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자그만치 줄잡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교인들이 말이요. 어떻게 뭘 먹고 살겠냐는 말이에요. 풀이라도 많이 났으면 풀이라도 뜯어서 죽이라도 끓여 먹을 건데 광야에 무슨 또 풀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우박과 같은 것을 쏟아 부어주고 그걸 걷어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그 만나에 대한 감격이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점 식어지고 그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만나를 받을 때는 그 만나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꿀 섞은 가자맛 같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 불렀으며 고수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가자맛 같았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가자맛 같았다는 거예요. 되게 맛있는 것은 꿀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요새 수박들 드실 텐데 꿀수박, 꿀참외 아무튼 달고 맛있는 것을 꿀에다가 많이 비유하는데요. 꿀호떡 아무튼 꿀을 다 붙이는 거예요. 꿀사과 어느 사람이 밀양에서 사과가 나오는데 아주 밀양 사과는 아주 특별한 꿀 사과래. 그래서 사과를 쪼개보면 가운데 아주 꿀이 꽉 찼대.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꿀과 비교하는데요. 그런데 이 꿀 섞은 가자 맛이 오늘 본문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튀긴 가자 맛과 같았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다는 거예요. 좀 맛이 떨어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려서 꿀호떡 얼마나 맛있어요. 상상만 해도 감침이 돌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어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호떡을 항상 굽고 있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호떡을 사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호떡집에 들어가서
내가 배가 터지도록 한번 호떡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고 호떡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기 시작해서 혼자 먹기 시작했는데 한 두세 개 먹으니까요, 이 호떡에서 기름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는 밀가루 냄새도 나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꿀호떡처럼 맛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은 가자맛 같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기름에 튀긴 과자맛과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한층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내려주신 만나를 이제 형편없는 음식, 아주 박한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셨어요. 민수기 21장 5절 읽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바로 이 만나를 갖다가 이 형편없는 음식, this miserable food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구역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려준 그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이 꿀 섞은 가자맛과 같다고 하다가 이제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음식, 하늘의 이 빵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먹기 때문에 정력이 쇠해졌다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왜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하늘 곡식이 애굽의 식물만 못하겠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신앙의 기여. 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 내에서 먹는 양식을 선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먹는 미숫가루처럼 그 속에다가 각종 좋은 것들을 첨가해 가지고 갈았을 건데요, 이 우주 비행사들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먹어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포함한 그런 이 선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교인들에게 그저 정력이 세져서 강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나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해서 먹게 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맛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진 증거고 진정한 신앙적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만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친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곧 이로 또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 즉 그 빵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육이 살고 번성하고 천국 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노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아니 모든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진정 우리 성도의 신앙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봉사의 맛, 아니 정말 기도하는 맛, 성경 읽기의 맛, 전도의 맛, 교제의 맛, 모든 이 경건한 거룩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것, 자기 직무를 과거에는 감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했던 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령이 메마르고 이 곤고한 그런 상태에서 찬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직분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맛을 회복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들의 이 탐욕을 본받아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든 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모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또 모든 성경을 이제 이 규칙적으로 성경 독경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모든 봉사와 충성, 전도와 기도하는 모든 맛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힘있게 주님을 쫓아가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의 탐욕을 본받아 육신적으로 살고 모든 신앙의 맛,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가 신앙의 위기라고 했사온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성령과 진리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령한 영적 신앙생활하고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고 맛있는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